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예. 이 구원을 얻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인 교회 생활하는데 가장 큰 덕목은 뭔지 아셔요? 가장 큰 덕목이 뭘까요? 예, 물론 이제 겸손이긴 한데 가장 큰 덕목, 에베소서에서도 강조를 하고 고린도전서, 성경의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큰 덕목은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가 생겨도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으로 뛰어넘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이 감정과 의지,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도 여기 한번 보시죠. 15절 한번 보시면 로마서 12장 15절 보시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자, 여기서는 모두 하나가 돼야 돼요. 이 감정까지도 서로 이렇게 이제 공유하고 하나가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이게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거든요. 징기스칸이 7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기 직전에 다 불러놓고 막대기 2개씩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막대기 이제 다들 2개씩 가져오고 이 굵은 막대를 하나씩 다 부러뜨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탁 부러뜨렸더니 그냥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왕이 되려고 그냥 무지끈 부러뜨렸어요. 다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다 모아가지고 끈으로 단단히 묶으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7개를 단단히 묶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부러뜨려 보라고 7 자식에게 쫙 돌아가면서 이제 부러뜨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명도 그것을 부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기스칸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큰 대제국을 나눠 가지려고 그러고 서로 합하지 않으면 결국 한 나라 한 나라가 다 부러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똘똘 뭉치면 결코 이 몽골은 부서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구호는 어디에 적용해야 되냐면 이 교회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 교회는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는 것을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것, 어려운 말로 연합하는 것,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연합이에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부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 결혼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연합하는 거. 그래서 생각과 마음도 하나가 될 때 이 힘이 발휘하는데 부부 사이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그 인간과 하나 되는 거. 이렇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을 여기 원하시는 것을 여기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요한복음 17장은 그 예수님께서 길게 기도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기도 그러면 주기도문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알려면 뭘 보면 좋을까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큰 긴 기도 속에서 계속 간절히 기도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와 같이 저희도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또 보시면 저희도 다 뭐가 되길 원하셔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저희도 누구도 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정읍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하나가 되고 싶어요. 저 사람은 좀 빼고 싶어요. 자, 이 구역에서도 자, 구역 모임 하면은 다 하나가 되면 좋잖아요. 자, 이 구역에서 하나가 되고 싶어요. 좀 저 사람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셔요. 대답이 점점 작아지면 안 되는데, 예, 여기 보시면 근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셔요?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뭐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희도 하나가 되게 진짜 주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길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뭐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 그러니까 이 긴 기도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자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근데 몸된 교회는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는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교회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정읍교회는 여러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서로 이제 찢겨지는 겁니다. 너 나오냐? 나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하고 똑같아요? 몸이 찢겨져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가정생활과 똑같습니다. 이 가정 몇 안 되는데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드디어 결정했어요. 갈라서기로. 갈라서기로 결정하는 순간 가정은 어떻게 돼요? 찢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원래 따로 살다가 합해졌는데 이제 서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럼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까? 엄청난 상처가 있습니까? 이거 엄청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 나가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가 하나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니면 딸이 있는데 집을 가출을 했네. 출가한 건 아니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그럴 수도 있습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게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릅니다. 옆 사람 봐보셔요. 나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많이 다릅니까? 조금 다릅니까? 여러분 남편하고 성격이 정말 완전히 똑같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저 결혼해 보니까 알겠어요. 저희 부부가 로또 부부거든요. 왜 로또 부부인지 아셔요? 예, 하나도 안 맞아. 왜 이렇게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데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안 맞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라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오순절날 한 일이 뭐예요? 방언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방언은 지방말이거든요. 예, 다 듣죠? 이거 거시기 이런 말이 다 뭔지 아세요?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알아듣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가가지고 광주에서 영암 할머니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상담을 했는데 이 아주 오리지널 전라도 말씨를 썼어요. 그런데 상담하는데 이 할머니의 3분의 1 말씀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진짜 무슨 한국말인데 이렇게 못 알아듣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며느리가 옆에 있었는데 통역을 나한테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방언은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이 지역말로 되어 있는데 지역 사투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랄랄라 방언이나 그리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면 방언인 한다고 그래서 막 이게 할렐루야를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방언 아닙니다. 이거 큰일 나요. 언어는 자음 모음으로 구분되어 있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방언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각자 이 다른 말을 뭘로 만들었어요? 서로 알아듣게 했어요. 바벨탑 때 언어가 분리가 됐거든요.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여기 보면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어요. 여자도 있고 아이가 있습니다. 헬레파 유대인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거든요. 이 구성원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소통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똘똘 뭉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은 교만의 상징이거든요. 점점 탑을 쌓아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모든 세계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가장 큰 일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 옛날에 이 목공소가 있었는데 이 목공소에서 대표 도구를 뽑자고 이제 투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치가 힘이 제일 세니까 탁 나와서 내가 대표할란다 이렇게 탁 하니까 다들 난리가 났어요. 다른 도구는 몰라도 제 망치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힘이 세가지고 뚝딱거리고 때리고 한번 치면 사고가 난다고. 쟤는 다른 건 몰라도 망치는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망치도 화가 났습니다. 예, 탁 자기가 나서더니 내가 안 되면 저기 대패는 안 된다고. 대패는 맨날 봤더니 예, 맨날 깎기만 한다고. 깎아내리는데 저희 대패가 되겠냐고. 이 대패도 화가 났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안 되면 제 톱도 안 된다고. 왜냐면 톱은 맨날 가르기만 하지 붙이는 경우를 못 봤다고. 이 톱도 화가 나가지고 뭐라면 내가 안 되면 제 자도 안 된다고. 맨날 사람 죄이기만 하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티격태격하면서 대표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목수가 들어오더니 나무를 자로 재고 대패로 깎고 못을 사용해서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참 이게 교회 보면 서로 다르고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 구성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서 목수처럼 우리를 다듬어 가지고 장점을 모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게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 되길 원하고 성령께서도 이 안에서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예, 어떻게 해서든 이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때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 형제들이 부모 앞에 모였을 때 서로 티격태격하는 게 부모님 보기에 좋습니까? 하나가 돼가지고 오손도손 잘 지내는 게 보기에 좋습니까? 다 와가지고 아버지 오늘 땅 줘야 돼요. 나한테 줘야 돼요. 형이 뭔데 주라 그래. 막 그러면서 이제 티격태격하면은 야, 이번 추석 특집 타이틀 매치 열렸냐?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부모님이 재밌게 여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부모님 마음은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좋은 모습은 진짜 어떤 것을 넘어서라도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